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라이자스 리턴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엘리야는 당시에 자신이 살아가던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한 정신이 그 이웃한 모든 나라에 퍼지면서 바야흐로 여호와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박탈하고 모두가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치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길에 더 이상 그들이 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하면서 생각이 하나님, 이 바알이 우리를 번영케 한다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 땅에 이 모든 지경에 재앙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엘리야는 그 강렬한 기대를 갖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 왕 133페이지에 엘리야는 오랜 한발과 기근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손이 형벌받는 땅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사방의 고통과 궁핍이 증가하고 있는 흔적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찢어지는 듯이 괴로웠다. 그리하여 그는 빨리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몹시 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엘리야도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유심히 볼 만한 내용이 제가 여기 다른 글씨로 써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개혁을 바라는 면에서는 같았지만은 그 개혁에 대한 인간의 기대와 일의 전후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선지자의 정언의 말씀에도 느낄 수 있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생각을 따라 한번 아합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 내용과 일치하는 상통하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엘리야는 이 재앙이 내리면 백성들이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축출하는 개혁의 길이 열릴 것이라 엘리야는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상, 바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가나안과 하나님의
생각의 가나안이 달랐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모세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디까지 배우는가? 그 일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와 우로를 그쳤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재앙들을 이제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이제 18장으로 이제 가면 드디어 이 한발의 3년 6개월의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제 궁핍할 대로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방에게 네 자신을 이제 보여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방에게 나아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제 갈멜산으로 불러올리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께서 거대한 불을 내리시며 그것을 본 백성들이 흥분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겸비한 기도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그 땅의 백성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 비가 이제 쏟아지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든 기대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19장으로 가면 아주 다른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칠 대로 지친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북방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남방 유대의 브엘세바까지 먼 길을 내려와서 한 나무 밑에서 뭡니까? 죽음을 구하는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 가운데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이 말은 제가 생각한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가 최소한 그리고 나아가 최대한 기대했던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지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말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수많은 사람들, 사무엘과 다윗과 모든 여호와께 충성된 그 모든 종들이 걸어갔던 그 기대와 그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그들에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 거기에서 더 이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공과 실패에서 이번 역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그러한 실망,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 백성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정말 탄식하며 울면서 이제 마지막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정말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점점 재앙이 점점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점 도탄에 빠져가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아직도 뭡니까? 쾌락의 길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너지는 세상과 또 하나 더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재림 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지금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 경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거의 2000년이 지금 지나도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더디고 더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점점 뭐였습니까? 세상은 무뎌져 가고 그리고 1844년 이후에 하늘의 성소정결의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한 재림교회도 이때로부터 지금 180년 가까이 이 일들이 지체되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디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뻐하신 것은 개혁을 향한 열망이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일치된 것은 강렬한 개혁을 원한다는 점에서 엘리야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과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 놓인 간격을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가 중대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누구를 통해서 끝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과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과 이 일을 끝내도록 부름을 하던 우리들의 무식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을 따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대와 실망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중요한 공과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조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 길을 꾸준히 인도하고 계신 바로 이러한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러한 구주를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구주를 위해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844년 이후에 이 오랜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3년 전 팬데믹이 일어나고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 인플레이션, 전쟁, 기후위기에 덮쳐서 2023년 들어오자마자 미국 국가 채권이, 미국 자체가 흔들리는 이 재앙들이 지금 본물처럼 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함께 개혁의 길을 이룰 것인가? 엘리야도 그 개혁의 길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했지만 참담한 패배와 절망감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제7일 예수 재림교로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림이 뭘 나타냅니까? 바로 양치기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목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양치기 목동은 장난으로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늑대를 와왔다고 사람들을 계속 속임으로 말미암아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이 소년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이솝우화지만 이건 다르게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바로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같아졌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1844년에 한 무리가 일어나서 임박한 주의 재림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미국의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러한 재림을 알리는 분명한 예언적 사건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늑대를 본 것입니다. 늑대를 보고 외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왔더니 늑대는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입장에 이런 양치기 목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늑대는 나타날 때마다 늑대가 왔다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우 나왔을 때 늑대는 도망가고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늑대가 있냐고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거짓말쟁이로 뭐 하는 겁니까? 낙인이 찍혀버리는. 여러분, 재림교회가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처한 자리가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실패는 뭡니까? 다가오는 그 사건의 참된 성질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늑대의 우두머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졸개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늑대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늑대의 무리들이 드디어 늑대를 이끄는 대장이 마을을 다 엄습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그 목동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이 파수꾼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경고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준비된 한 백성을 하나님 일으킬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인지 그 심령과 같은 경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 민성이가 떠난 지 오늘 정확히 100일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떠난 자리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아이를 떠난 슬픔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느낍니다. 지난주 그 교회를 다녀오고 앞으로 그 교회와 함께 이제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속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의 삶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교회의 우리 형제자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절망적으로 앉아있는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것. 엘리야는 탄식하며 우는 자였습니다. 탄식하며 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책이 보이지 않을 때 탄식하며 우는 것. 대책이 없는 것이, 뭔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바로 그러나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로 탄식하며 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더디게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복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이것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6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병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복종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어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여러분들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관적인 좀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오시는 때의 정확한 연도와 날과 시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분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저는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올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지금 오심은 엄청나게 더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디 오다 보면 뭡니까? 더디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길들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디어 오는 이 모든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여러분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지키려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나무가 자라서 하나의 과정이 지나가면 그 다음 과정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오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일본 후쿠시마에 그 쓰나미가 올 때 한 마을의 도로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래 사진이 쓰나미로 이제 한 마을을 덮치기 전까지의 모습이고 쓰나미가 왔을 때 이제 그 모든 방벽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식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엘리야도 무식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의 참된 성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간 후에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올 때 이 코로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게 3년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연이어 이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앞으로 큰 일을 줄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그 과정을 보는 것처럼 그 흔적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티르키에 지진이 나기 전에 한 마을 도시의 풍경 그리고 무너진 잔해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홀히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모래성을 지었는가? 이제 다시 이것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구축할 것인가? 재앙이 지나간 자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과제와 숙제를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1844년 이후에 오랜 시간 지금 지체되는 가운데 3년 동안에 밀려오는 이 재앙의 성질들, 이 재앙을 겪으면서 엘리야와 같이 온 세상을 깨우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다음번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에서 오늘 우리의 길 또한 해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밤중소리 TV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깊은 생각,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나눌 수 있을까? 재앙이 핥고 간 뒷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생각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러한 때를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이 외침 앞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